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또 암송함으로 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니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 이와 같이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이 제자의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또 성령께 붙들려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의 모습이 나올 때 바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확실한 증거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서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죄된 본성 때문에 인간은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서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도 모두 다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할 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이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사랑해 주셨음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힘입어서 조금씩 사랑할 수 있는 것, 바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이 요한복음 말씀을 또 암송하시면서 아직도 또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기 참 힘든 사람이 있다면 한 주간 또 사랑하기를 힘쓰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5장을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서 말씀 한 2번 내지 3번 정도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데 제가 5번을 쪼개서 지금 로마서 말씀을 5장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면요, 로마서 5장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같은 비슷한 말씀이지만요,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은요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면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바로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이 구원의 믿음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나도 내 자신을 알지 못하니까 나도 혹시 다윗과 같이 또 마귀에게 붙들려서 죄를 짓게 되면 내 구원은 취소되는 것인가? 이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 죄를 지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이요, 흔들리게 됩니다. 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요,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다고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단들은 어차피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 구원이 무엇인가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이런 방향으로,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확실히 깨달으면요, 예수님 찬양하고 싶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을 붙들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확신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이냐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기에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다, 자신이 구원받은 근거를요, 자신에게 있는 확실한 의지나 구원받았을 때의 감사와 감격으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것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더 구원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로마서 5장에서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가 인간 쪽에서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 어떤 감정적인 측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신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녀하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한테 이번 내 휴대폰이 너무나 구형이라서 내 생일날 휴대폰 바꿔주세요 라고 이렇게 휴대폰 바꿔주신 공부들을 열심히 하고 이번 저 생일날 휴대폰 신형으로 S25로 바꿔주세요 했을 때 부모가 그래 좋다 이번에 바꿔주마, 너무 오래돼서 뭐 끊기기도 하니 바꿔주마 했을 때 이 휴대폰을 바꿔준 것은요, 그게 누구 쪽에 있는 것인가 하면 확실한 것은요,
자녀 쪽에 있는가, 부모 쪽에 있는가? 자녀가 휴대폰을 바꿔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부모님 말씀 듣는 것, 이것은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바로 부모님인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경제적인 사정이 여건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1차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바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시는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을 언제 확증하셨는가 하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을 때, 아무런 감각이 없을 때, 우리의 어떤 의지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면 내가 구원받았음을 바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무엇을 통해 설명했는가 하면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아담을 가리켜서 성경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실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아담과 예수님과 어떻게 닮았나? 무슨 죄인과 메시아인데 어떻게 닮았나? 대표성에서 닮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아담을 바로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는데, 지난 말씀의 15절에 이 대표성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적용합니다. 지난 말씀 15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다 이 사망에 바로 이르게 된 것처럼 그 자손들이 아담의 영향을 받았듯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바로 이 십자가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 속했을 때는요, 죄인으로 태어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17절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지난주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귀의 역사,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서 그냥 떠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요, 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되면요,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은요, 이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 사람은 이제부터 다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했을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쌓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냥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요, 이 흔들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요, 어떤 것에도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무엇도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할 수 없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을 확신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요, 이 흔들린 이 땅에서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구원을 확신하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바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19절,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대표성의 원리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이 바로 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먹지 마,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 바로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 자격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느냐, 여기로 죄인과 의인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내가 그 어떤 영향권, 이 죄인의 영향권, 의인의 영향권 들어가는 것, 선택하는 것, 인간이 선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소속에서 의와 생명의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깨달아서,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서요, 바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아멘.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 지혜로 이것을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가? 영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정말 복음은 단순합니다. 근데 인간의 지혜로는요, 지식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돼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인간의 지혜로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알고 또 먼저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 들어도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그런 게 어딨어? 아담의 죄가 무슨 나의 죄고, 예수가 그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데 나는 아담 본 적도 없고 예수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아담과 예수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그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 짓는 사람 많이 보고 나쁜 일 하는 거 많이 보는데 그런 사람도 다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야? 무슨 그런 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 라고 인간의 지혜로는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함으로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실 때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더 잘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이단, 율법적인 이단은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 이건 믿어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 말씀하는 것은요 믿어집니다. 인간의 지혜로. 그래, 인간이 무엇을 해야지 그 근거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라고 그것은 믿어집니다. 또 신비적인 이단들도요 믿어집니다. 왜냐, 신비적인 어떤 현상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기 때문에 신비적인 이런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이단은 이것은 믿어지는데 복음은 잘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복음은요 인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구원, 최고의 축복인 이 구원을 그냥 선물로 주고 아멘 받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것이냐 해서 인간은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 그 결과를 얻는 것인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했을 때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지혜로도 우리의 능으로도요 절대 이 복음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은혜인지 성령께서 이것을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구원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해주신 것이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바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구약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바로 아담의 후손들은요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온통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다가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누군가면요 노아입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바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몇 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100년 이상 이 방주를 노아가 지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전부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 그 노아와 가족들은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힘으로 과연 100년 이상 방주를 지을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시고요 방주를 짓도록 계속해서 지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아멘.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모든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를 짓고 구원받은 것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그 방주를 짓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제가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많이 몇 번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격과 조건이 돼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들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순종하고요, 그냥 그랬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말씀하셨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도 누구인가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자가 야곱입니다. 속이고 속는 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은 야곱. 그런데 그 야곱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간하고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주신다면요, 바로 그 에서가 형님이랑 만나게 됐을 때 전부 앞에 보나고 자신은 약곡강에서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도뼈를 부러뜨리심으로 어떻게 하신가 하면 도망가지 못하게 무엇하게 만드신가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셨던 것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항복하시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야곱이 무슨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겨루어서 이긴 것입니까? 잘한 게 없습니다. 맨 사기치고 고집부리고 자기 생각으로 행동했던 그 야곱,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부끄러운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식이 때를 써서요, 아버지께서 져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왜 자랑이고 왜 승리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승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바로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모든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성숙해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20절 21절은요, 20절 21절 한번 마지막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손해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들에게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인도하시어 의로 왕노릇하게 해주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로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요, 예수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서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과 한문된 성도는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가로막는다 할지라도요, 이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는요 무엇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면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이 보혈의 국로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기를 힘쓸 때요 환경과 문제는요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승리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요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이제 우리들에게는 제자된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 제자된 삶을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서로 사랑하는 것, 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요 조금씩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최고로 복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우리 참된 평화교 성도님들이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김주산 김봉희 원사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내 자손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일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이 구원을 확신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요 자유한 삶을 살게 되고요 새로운 가치관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기를 날마다 힘쓰심으로 또 한 주간도 이 예수님 의지해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뚜벅뚜벅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